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며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고, 또 후반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마저도 무너져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제 두 달여 보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전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가슴이 설레는데, 여러분,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마 에스겔은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인으로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주소였어요.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찬양, 예배는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교한 구조로 만들어 놓은 성전일지라도, 또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런 재료를 써서 만든 성소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건물이지 성전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이것이 진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신앙은 없는 거예요. 속은 텅텅 비어있고 껍질은 그럴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은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영광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죠. 종교인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신앙과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멋진 그림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 때문에 여러분, 실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동편에 또 남편에 죽은 자들의 무덤으로 가득해요. 실제 저도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 동편과 남쪽에 아주 무덤들이 많더라고요.
이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동편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편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 문으로 떠났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전에 봤던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 그대로 돌아오시고, 또 그리고 이 본래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전과 같은 하나님, 그때 하나님과 복된 관계, 그 관계로 돌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회복. 성전이요,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백성들 사이에 사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 보좌의 처소라고도 하고요, 내 발을 두는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곳은 내 보좌의 처소이고 내 발을 두는 처소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성소의 기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계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성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좌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발을 두는 처소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좌와 발을 둔다는 이 표현은요, 성전이 여호와의 왕궁이란 뜻이에요. 즉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왕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이 회복된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이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된다라는 이 메시지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음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9절에 보니까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멀리 하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또 죽은 왕들을 신격화해서 그 시체를 우상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셨던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까지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 9절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 그들과 나 사이에 한 담이 막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 바로 옆 가까이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마 왕궁과 성전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소가 있는데 또한 가장 세속적인 우상의 전도 바로 옆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버린 것이죠.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이 장면과 함께 이 영적인 음란을 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은요,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우상의 전이 섞일 수 없다고. 거룩함과 속됨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여러분 성전의 특징입니다. 성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그림, 이 새 성전의 이 모습이 정말 회복이 될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이 지어지고 재건되지만 우리가 지금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방종한 관행들로 실패의 길을 걷고 말아요. 여전히 우상과 탐욕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리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에 어때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인간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옛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옛 성전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새로운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 고질적인 죄악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를 아예 성전 삼으셨어요. 영원한 내 보좌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 내 발을 두는 처소가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죠. 다른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왕이 되어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인생,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두 가지 모습으로 대조해요. 높고 거룩한 곳, 그리고 통회하고 겸손한 인간의 마음.
겸손한 그 하나님 백성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너희는 절대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더불어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이제 내 보좌를 두는 처소로 너의 마음을 삼았기에 주님은 그 음란을 내어 쫓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담 하나를 두고 품는 그 다른 왕들, 다른 주인들을 내어 쫓겠다는 말씀이시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전히 우리 마음에 계속 다른 우상, 다른 주인을 머물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지없이 성전을 떠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욕망, 다른 주인을 섬겨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것이에요. 하나만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과 탐욕이 벽 하나를 두고 나란히 놓일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요한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취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결국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담 하나 사이를 두고 헷갈리게 해서요, 돈이나 명예나 성공과 같은 것이 어느 순간 주님이 계셔야 하는 그 전을 차지해버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모이기를 자제하면서요, 영상이지만 참 멋지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멋지게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모두들 다 예배하셨죠. 그리고 이제 곧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이지만 정말 멋지게 예배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안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적 사회, 믿지 않는 불신 사회를 전도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교회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아주 꿋꿋이 2달여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 계속 헷갈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담 하나 사이로 영상으로 드리면서 편하고 안전하지 않냐라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담 하나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편의, 이것이 동시에 마음에서 일어나게 해서요, 나중에는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물론 우리가 조심스럽게 모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머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단의 그 미혹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처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그토록 음란과 다른 왕들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은 곧 내가 너희 중에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거룩하신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자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회복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담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담 하나를 두고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 더러움들을 이제는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갇혀있는 우상단지와 같이 대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가증한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맛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자신의 보좌로, 자신의 보좌의 처소로 삼으시는 그 복된 은혜, 그 참된 회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가 바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